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많이 불려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마치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와 같았는데요.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것이 이제 요구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인간은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의 몸 전체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체질.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서 단지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부분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그 부분을 떠올리게 해요. 여기서 먼지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9절에서 나오는 흙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9절에 흙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기서 흙은 땅의 흙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흙이 있다, 먼지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게 지어져서 불멸의 몸을 가지지 않고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건 먼지는 어떻게 돼요? 먼지는 불면 날아가죠. 불면 날아갈 정도로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풀이나 꽃은 또한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거든요.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꽃과 같도다. 풀이나 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요. 그게 인간과 같은 거예요. 인간의 삶과 같아요. 인간의 삶도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죠? 우리의 부귀와 명예가 오래 지속되면 좋죠. 하지만 오래 지속돼봤자 70년, 80, 90년 후면 없어져요. 어차피 다 무덤으로 가요. 묘비명에 세워지겠죠. 묘비명 묘가 아무리 거대해봤자, 정말 지금 아무리 거대한 왕의 묘 보십시오. 아무리 거대해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냥 묘예요. 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의 생명이에요. 들의 꽃과 풀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또 사고가 나서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없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저의 삶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지속될 만큼 강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겁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실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13절과 17절에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참 많이 나와요.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경외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경외를 할 수가 있어요. 경외는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외는 여호와께 경건하고 독실하고 신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에 바로 나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가 언약인데, 언약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하나님, 제가 이건 동의 못하는데 이거는 동의할 수 있어요. A는 동의하지만 B는 동의 못하니까 A까지만 서로 동의하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건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 편에 협상하듯이 하나님도 원하시고 저도 원하는 거여야 됩니다. 공통분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저도 원해야 이것을 저는 지키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지키면서 살도록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합니다. 이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동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저에게 주신 거를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써.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언약을 지키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언약적 관계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거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건 제가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참 합리적이네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지켜도 좋을 것 같아요. 지킬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이 아니죠. 그럼으로써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 법도는 행동, 수칙, 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신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충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법도를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께 신실한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게 여호와께 신실한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게 베풀어집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므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 신명기에서 약속된 것은 땅이에요. 땅.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땅이 아닌 다른 약속을 기대를 해요. 시편 103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의 왕권으로, 하나님의 왕권으로 만유를, 모든 것을,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왕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보좌, 즉 왕의 자리를 하늘에 세우시거든요. 하나님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거죠.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뜻은 왕권은 곧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장 높은 자리인 하늘에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즉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은 꿈꾸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치하세요.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가 보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힘이 있을 때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를 다스려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모든 나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엄청 강했어요. 강대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하나님만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는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그토록 강대했던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지상 최대의 힘 있는 국가였어요. 유대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다른 나라의 민족의 어떤 신보다 강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국가다. 이렇게 믿었죠. 지금 이 시대에 저희가 이 시편을 부르면서 기대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과연 로마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이 아주 막강한, 강한 강대국일까요? 저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 새 땅이 임할 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권이 온 우주를 다스릴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를 다스릴 때 그 나라의 모습은 지금 로마와 같은 강대국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강대국과 같은 모습일까요? 지금 강대국의 그 모습은 피를 흘리고 싸우고 죽여서 패권을 얻는 그런 강대국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닌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거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로마도 그랬고요.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는 피 흘리고 싸우고 죽여서 패권을 얻고 다른 나라를 착취하고 다른 나라를 발아래 두는 그런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런 강대국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강대국입니다. 오히려 피 흘리고 죽으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도록 죽이고 싸워서 패권을 얻는 강대국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보십시오. 피 흘림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나라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길이 달라요. 지금 강대국과는 다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베풀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루어질 약속의 땅, 구약에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이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얻게 될 진정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땅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예요. 하지만 저희가 저희 힘과 저희의 노력으로 언약과 법도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걸 지킬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예수님처럼 의로울 수 있었어요. 그건 저희가 언약과 법도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인이라는 이름은 없어야 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은혜로 힘입어서 죄사함을 끊임없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고 불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얻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신 한 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킨 그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희에게 주어질 진정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 법도를 완전히 지키는 의인의 그 칭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의롭지 않지만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도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에게 주어질 진정한 언약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1:1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살 날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늘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